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행복합니다. 이거 제가 돌아다니기 바쁘네. 자, 오늘은 뭘 배울까요, 우리가? 분노? 아니, 근데 오늘 수예배가 이 찬양 집회를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으네. 맞죠? 좋아요? 야, 우리 전도사님 또 실력자시네. 그렇죠? 네, 실력자세요. 하여튼 수요 행동 예배, 찬양 예배 좋습니다. 그렇죠? 예. 어차피 이제 저하고 이제 전도사님 이제 격주로 이제 이렇게 하거든, 강의를. 그래서 이제 아마 서로 다 연결이 될 거예요. 전도사님은 이제 제가 그랬어요. 전도사님은 전도사님의 주제를 정해주세요. 그래서 어제가 어떻든 간에 우리가 뭐예요? 지금 이거 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결국 우리가 잘못된 부분들 다 고쳐나가자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 회복.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정말 뭐가 감사하고 뭐가 기쁜지 그것을 누릴 줄 아는 행복한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간에 배운 거 잘하고 계십니까? 말 이쁘게 잘하고 계세요? 예? 이건 아무튼 여러분들 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예. 아무리 명성, 강의자가 강의를 해준다 해도 내가 실천하지 않으면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말을 이쁘게 해야 되고, 또 뭐라고 그랬죠? 항상 웃어줄 수 알아야 되고. 지난 시간 배웠죠? 우리 자녀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어떻게 대화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지.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분노하는 거, 화를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분노하는 건 화를 내는 일이에요. 화를 내면 이제 모든 것이 다 이제 어그러지는 거예요. 화나는데 무슨 소통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화나는데 무슨 서로가 일이 이루어지겠어요? 이게 욱한다고 그러죠. 욱. 제가 욱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왜 말을 못 하시죠? 저 B형이에요. B형. 한 번씩 어떻게 해요? 욱합니다. 한 번씩 욱해요. 욱합니다. 자, 내가 분노 장애가 있다면 이건 또 당연히 누구한테 미쳤니까? 다 애들한테 다 간다고요. 갈 수밖에 없어요. 갈 수밖에. 예,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성경에도 나와요. 분노 조절 못하는 분들 많이 나오죠. 성경에도.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사울왕이죠. 사울왕이 다윗에 대한 그 분노심이 평생을 갑니다. 한마디로 사울왕은 분노 조절을 못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첫 원래 나오는 인물은 누구냐면요. 바로 가인이었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향한 분노. 그 분노가 나중에 뭐가 돼요? 동생을 죽이기까지. 많이 나와요. 바리새인들 예수님 향한 그 분노. 그것을 계속 참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또 뭐예요? 베드로는 뭐예요? 성격이 욱하는 게 있습니다. 혈기가 있어갖고 성격이 또 욱하는 게 있어요. 자, 화 안 내고 살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화 안 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감정의 동물인데, 우리도 화내고, 누구도 화내? 집에 있는 강아지도 화냅니다. 감정의 동물이에요. 예. 제가 키우던 우리 폼의 그 강아지 하나를 어서 데려왔는데, 우리 어머니가 키우던 개가 죽었어요. 어머니 약까지 우울해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키우던 강아지를 갖다 드렸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 강아지 한 마리 더 왔다고 그랬죠. 뭐라고요? 스피츠. 털이 엄청 빠져요. 요즘에 털과의 전쟁 집에서 하죠. 응? 부모님 집에 이제 제가 오랜만에 이번에 갔어요. 한 3, 4주 만에 갔나? 그런데 이제 얘를 데려갔어요. 이 꼬맹이를 애들하고 같이. 갔더니 그 부모님이 걔가 분노를 못 참고 있더라고요. 제가 원래 주인이잖아요. 응?
근데 왜 이 똘마니 같은 네가 왜 저 주랑 같이 오냐 이거예요. 응? 걔가 화내는 걸 내가 그렇게 화내는 걸 처음 봤어요. 지서내고 막 화를 내더라고요. 다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이든 동물이든. 자, 근데 여러분들, 참 이 목회자가 말이에요. 이게 한번 욱하다가 교회들이 그르친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목사는 일단 참아야 되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도 웬만하면은 이제 화를 안 내거든요. 근데 예전에 한번 우리가 운용회란가 회의를 하는데 어느 집사님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화내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화를 내고 있습니까? 저는 화를 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목사님 표정이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거래, 표정이. 그러시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예. 그냥 앉아있어서 그 얼굴이 화가 나 보였나 봐요. 근데 예전에 저희들 거여동에 있을 때에 요 겨울 때 요맘때였던 것 같아요. 어느 남자분이 새벽마다 이렇게 나와서 기도를 하고 갔어요. 근데 모자 이렇게 번거지 모자인가 푹 눌러 쓰시고 매일 새벽마다 나오시는 거예요. 남자분이. 근데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 한 달이 딱 지나가지고 저한테 이제 상담 요청이 들어오셨어요. 그 이제 새벽에 이제 상담하는데 그분이 목사님이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당신이 선교를 이제 선교사로 나가게 됐대요. 그냥 목사님 어떻게, 연세가 그때 저보다 좀 더 있으셨어요. 아니, 어떻게 선교로 나가시면 그랬더니 당신이 한순간 화를 참았어야 되는데, 그 교회도 작은 교회였는데 당신이 한순간 욱하고 화를 내는 바람에 교회가 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한마디로 문 닫고 선교를 나가게 됐다고. 그래서 뭐 기도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제가 아는 또 어떤 그 목사님은 그분은 이제 아마 은퇴하실 나이가 됐죠. 그 전에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대표 기도자가 안 나온 거예요, 그날. 주일 대표 기도자가.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욱하신 거예요. 야, 이게 주일 예배인데 대표 기도자가 교회를 안 나와버려? 그 이유를 몰라. 이분이 왜 안 나왔는지. 양해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누구 대신 서는데 얘기도 없이 그냥 확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 오늘 예배 끝 그래버렸다는 거예요. 네, 화가 나가지고 오늘 예배 끝. 자, 축도하고 마칩니다. 그러고 딱 보내버렸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대로 이렇게 해서. 응? 그때 그 목사님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그 성도 미운 마음에 욱하는 마음에 내가 예배를 그렇게 망쳐버렸다. 그 다음에 또 교회가 영 안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성도들이 또 떠난 거예요. 아무래도 지금 목사님이 그렇게 예배를 마칠 수 있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참아야 돼. 참아야 돼. 다 참으세요, 여러분들. 저 죽고 나면 살이 몇 개 나올 수도 있어. 자, 내가 욱하면 자녀들도 욱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왜 이 분노라는 게 왜 생길까? 왜 대한민국이 유난히 이 화병이라는 게 생겼을까? 제가 얘기했죠? 몇 번 얘기했죠? 화병은 우리나라 생긴 병이라고요. 예. 자, 우리나라는요, 전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1950년 전쟁을 치렀잖아요. 한 점에 제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년이 오늘? 2023년이죠? 고도 성장.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50년대, 60년대 우리나라가 가나, 저 아프리카 알제리 이런 데보다 더 못 살던 나라예요. 얼마 전에 저기 기사를 보니까요. 그 뭐 세계적으로 이렇게 84개국을 놓고 설문조사하는 게 있대, 일반 사람들한테. 세계적으로 좀 영향력이 있는 나라들, 군사, 경제, 문화 뭐 이런 걸 똥털어서 이건 순순히 설문조사하는 거예요. 12,000명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이 몇 위가 같아요? 6입니다, 6위.
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일본이 6위였다가 일본은 8위로 떨어졌습니다. 응? 대단한 나라에 대단한 나라. 고도 성장, 초고속 성장. 그래서 지금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에 그 사회학 교수가 있습니다. 유튜브로는 자주 나오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아주 한국 애찬론입니다. 그분 강의가 거의 매진이 항상 보통 강의 애들이 한 800명 앉아있던가 그래요. 그분은 뭐라 얘기냐면요. 내가 만약 자녀가 유학을 보낸다면 나는 한국으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중심이 한국을 중심으로 세계가 이제는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전세적으로.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작용이죠. 부작용. 무슨 부작용이 있느냐? 우리는 항상 뭘 중요하면 결과를 중요해요. 결과. 그렇죠.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돼. 결과물을. 뚝딱뚝딱 만들어내야 돼. 성수대교 무너졌죠. 자, 뭐예요? 다리를 지어서 어떻게 빨리 지어내야 돼. 지어놔야 돼. 결과물을 빨리빨리 만들어내는 게 좋은데 중간에 뭐가 문제예요? 과정. 이 과정이 문제인 거예요. 과정. 예. 그런데 이런 거예요. 왜 이게 분노하고 왜 이게 연결되어 있느냐? 우리는 감정에 대한 과정을 중요시하지 않아요. 과정을. 예를 들어 이런 건데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뭐냐면 제가 쉽게 말씀 이거예요. 자, 밖에 나가서 막 스트레스 받고 왔어. 막 화가 나. 응? 여성분들 화가 막 나면 집에 와서 뭐 하시죠? 뭐예요? 양지기 탁 놓고 밥 놓고 그치요? 고추장 풀로 막 먹잖아요. 응? 과정 중요치 않아. 어떻게 그거 먹고 어떻게 결과적으로 나는 빨리 분노를 어떻게 하고 싶어? 풀어버려야 돼. 풀어버려야 돼. 응? 남성분들 직장에서 막 스트레스 받았어. 집에서 어떻게? 그냥 폭탄 한잔 먹고 막 잡으면 되지. 과정 중요치 않아. 그냥 결과적으로 그걸로 잊어버리면 끝. 이런 식으로 분노 처리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처리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응? 자, 보자고요. 내 감정 상태를 들여다보려고 하지를 않아. 이걸 빨리 지워내고 그냥 없애려고 해요. 응? 뭐 어디 가서 노래를 시큰 부르고 온다든지 이거 빨리빨리 그냥 풀어버리면 돼. 끝이야 끝. 뭐 내일은 내일이고 이렇게 가요. 자기 감정을 들여다보질 않고 감정을 어떻게 조절해 보려고 애를 쓰지 않아요. 네. 남자들 특히 대한민국 남자들 다 그러잖아요. 남자들 문제가 많다고 더. 우리가 문화적으로 전통적으로 그래요. 남자는 용감해야 되고 막 세야 되고 뭐 울지도 말아야 되고 심지어 화장실 가서 뭐래요? 남자가 흘리지 말고 눈물뿐만 아닙니다 라고 되죠. 응? 이런 문화 속에 살아요. 한마디로 뭐냐면 우리는요 이 감정 처리에 굉장히 우리 미숙한 사람들이. 이게 미숙합니다. 감정 처리. 자,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감정 처리에는 정말 감정 처리의 달인들이 있죠. 누가 있어요? 거기에 나와 있나 유인물에? 다윗 보세요. 다윗. 그렇죠. 분날만 하잖아요. 아니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어서 나를 왕으로 세워준다 하셨는데 왕은커녕 뭐야 이거. 왜 사울왕이 나를 맨날 이렇게 죽이려고 그래. 화나지요. 이게 뭐 한두 해도 아니고 뭐 십몇 년을 그러고 사울왕이 쫓아다니는데. 분노는 결국 뭘로 간다고요? 살인으로 가잖아요. 사울왕은 죽이겠다고 살인하겠다고 그러고 다녀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감정 처리를 해. 딱 굴 속에서 밤에 껌껌한 그 동굴에서 만났잖아요. 내가 감히 어떻게 기름 부은 왕을 내가 죽일 수가 있겠느냐. 옷자락만 살짝 베죠. 감정 처리를 하는. 그러면 이 다윗이 어떻게 해서 그런 감정을 가질 수 있어요? 항상 뭐 했습니까? 하나님과 기도하잖아요. 교통합니다.
매일 뭡니까? 앉아서 매일 시를 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를 다스립니다. 자기를 다스려요. 뭐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죠. 예수님은 가장 분노할 때가 언제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당신 속옷을 싹 벗겨놓고 그 예수님을 조롱할 때 아닙니까? 예? 내가 12명을 이용해서도 너희를 다 멸할 수 있다고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감정 처리하죠.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감정을 처리합니다. 모세가 온 천하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는데 사실은요, 모세가 왜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이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가 백성들이 도망불평하니까 승격받고 지팡이를 어떻게 했어요? 퉁퉁 쳐버렸다고요. 혈기를 부렸어요. 일단 이유는 그렇다 하나님 얘기하세요. 네가 왜 내 명령대로 하지 않고 네가 왜 혈기를 부려서 그렇게 나를 거역하느냐.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모세도 정말 억울하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자기 감정을 처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은 정말 더 지금 문제가 심각한 게 뭐냐면요. 이 드라마가 문제야. 이 드라마, 대한민국 드라마가 참 잘 만들기도 하는데 전 이런 게 부탁드릴게요. 드라마 보세요. 그래요. 괜찮습니다. 영화도 보세요. 그런데 구별해서 보세요. 이놈의 막장 드라마. 그쵸? 이건 뭐 그냥 지지고 볶고 할 말 타고 집어 던지고 뭐 그냥 싸고 머리끄댕이 잡고 도무지 드라마 속에서 어떤 감정을 온유 이렇게 유유하게 처리하는 이런 드라마가 거의 없어. 그런 걸 보려고 하지도 않아. 그냥 자극적인 게 좋아. 자극적인 게. 그렇죠? 막 분노를 펼쳐라고 막 화를 내고 막 이런 거. 이걸 애들이 보면 어떻게 하겠냐고. 애들이 그렇게 하는 게 맞는가 보다 하지 않겠냐고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느냐. 안 돼, 여러분들. 분노는요, 자기를 망하게 만들거든요. 분노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나요? 제가 LA에서 공부할 때요. 이런 일이 있었죠. 오빠가 여동생 집에 처음 찾아온 거예요. 미국에 사는 여동생 집에 오빠가. 이제 저녁에 이제 그 여동생하고 여동생 남편이면 뭐가 되는 거죠? 응? 매제가 되나요? 그렇죠. 매제인 거죠. 매제하고 이렇게 해서 술을 한잔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오빠가 좀 성격이 그랬나 봐. 그러니까 뭐 이제 뭐 너 미국에 와가지고 왜 내 동생이 고생을 시키는 뭐냐고 싸움이 붙었네. 둘이 매제하고 술 끼면 이제 싸움이 붙었겠죠. 그러니까 이웃집이 미국 사람들 신고 정신이 투철해. 자꾸 시끄러우니까 신고한 거예요. 당연히 경찰차가 바로 5분 만에 오죠. 자, 왔어요. 경찰이 이제 2명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경찰이 오니까 술도 먹고 화도 나 죽겠는데도 경찰이 또 와가지고 뭐라 하니까 말을 알아들어? 지 승제들 어떻게 했냐면요. 이씨, 다 죽여버려. 칼을 들은 거예요. 예? 너는 다 죽여. 승질 나 죽겠는데. 경찰이 바로 거기서 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미국 법이에요. 그게. 미국 법은요. 경찰이 위협을 느끼면 정당방위로 쏴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미국 법을 몰랐던 거야. 한국에서는 통하지. 칼로 잃어버리면 뭐 경찰이 하지 말라고 제재시키고 뭐 이러다 어떻게든 잡아가는데 거기는 그냥 총으로 쏜다고요. 응? 얼마나 기가 막힌가. 얼마나 기가 막힌가. 응? 자, 이제 이겁니다, 여러분들. 먼저 이제 우리가 우리는 다 화는 내지만 중요한 건 이것을 이제 조절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중요해서 오늘 배워야 되는 게 그렇죠. 이거부터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화가 나고 분노가 생겼을 때에 우리는 항상 누굴 생각하냐면요. 상대방을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만든 거야. 저 사람이 나를 욱하게 만들고
저 사람이 나를 분하게 만든 거라고 자꾸 남 탓을 한다고요. 남 탓을. 나를 들여다보지 않는다니까요. 그게 바로 가인과 아벨의 사건 아닙니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데 가인은 소산 올려드렸고 아벨은 양을 갖다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제사만 받았어요? 아벨의 제사만 받았어요. 가인이 바로 반응하는 게 뭐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시기하는 거예요. 자기 동생에 대해서. 지금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았을 때는 가인의 제사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문제가 있었던 거거든요. 예. 그럼 자기를 들여다보고 내게 문제가 뭐가 있었지? 이걸 찾아놨어야 되는데 아무 잘못 없는 아벨을 향하여 분노를 쏟아버리고 아벨을 죽이더라는 거예요. 죽이더라는 거예요. 첫째, 어떻게 된다고? 누굴 먼저 들여다봐야 돼요? 나 자신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왜 분하고 있지? 내가 뭐 때문에 지금 화를 내고 있을까? 그걸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분노한다는 것은 뭐예요? 욱하는 것은요, 감정 조절을 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화는 날 수 있어요. 화는 날 수 있다고요. 화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거를 내가 조절을 못해서 욱하다 보니까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 뻐그러지는 거예요. 완전 뻐그러지는 거예요. 자, 이거요. 내가 분노한 걸 갖다가 남에다가 막 표출할 수 있는 그런 권리는 우리한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없습니다. 요즘에는 막 차마다 막 블랙박스가 많아가지고 그 뭐예요? 보복운전 하지 않습니까? 표출해버린 거예요, 그냥. 네가 나 화나게 만들었어? 그 표출해버리는 거예요. 막 보복운전 합니다, 보복운전. 여러분 그거 아시죠? 보복운전에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이거 보험 처리 안 되는 거 아시죠? 내가 다 물어줘야 돼. 내가 다 물어줘야 돼. 내가. 욱하는 것은 내 문제라고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감정을 지금 못하고 있다고 그거 나를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화를 나게 했던 간에 정말로 그 분노를 촉발시켰던 간에 일단 내게 들어왔을 때에 그것을 내가 처리할 줄 아는 능력을 키워가야 되는 거예요. 남 탓하지 하지 말라니까요. 네.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그래. 응? 부부싸움 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너 때문에. 내가 너 때문에 화가 나. 너 잘못한 거 아니야? 나 화나 죽겠어. 너 때문에 너 때문에. 손바닥도 어떻게 해요? 마주쳐야 소리가 납니다. 원인이 어딨든 간에 서로 잘못이에요. 쌍방이 잘못이에요. 그거를 표출하지 않고 그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난 사람이죠. 자, 제가 방법을 이제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욱하던 성격, 화내던 분나던 성격이 하루아침에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돼? 하나씩 노력해야 되죠. 하나씩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씩. 하다가 보면 달라져요. 하다 보면.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하고? 이제 이거를 또 써먹으셔야 돼. 가셔서. 이거를 또 써먹으셔야 돼. 이런 명언이 있어요, 여러분들. 화가 나면 10가지 세워라. 더 화가 나면 100가지 세워라. 이게 지금 명언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부부가 화를 확 벅하면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응? 너무 부부싸움을 심히 하고 서로 화가 막 화를 내니까 결국 부부가 정신과 의사를 가서 만났습니다. 이제 자초를 듣고 이제 의사가요, 노란 물이 들은 약을 처방해 줬어요. 그래서 만약에 화가 치솟으면 이 노란물 약을 3수가씩 드시라고. 화가 치솟는 그 순간에 이걸 드셔야 효과를 본다고.
그래서 이 부부가 의사 말대로 서로 막 화가 치미는 그 순간에 세 숟가락 서로 먹는 거예요. 세 숟가락씩. 남편도 먹고 아내도 그런데 이게 의외로 막 이게 효과가 있네. 그 약을 다 먹어서 다시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저희가 그 효과가 좋다고 그 약을 좀 처방받았다니 의사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그거 설탕물이었습니다. 응?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죠? 뭐예요? 그 약물을 먹는 순간에 화가 어떻게 된 거예요? 가라앉아지고 있는 거예요. 가라앉아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약물 하나씩 드릴까요? 응? 드려요? 이렇게 하세요. 제가 전에 어떤 사람 보니까요. 진짜 그 사람 신기하대. 겨울이었어요. 머리가 좀 뭐 때문에 하여튼 젖어 있었어. 눈을 맞는 게 눈이 내려서 그랬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뭐가 또 화날 일에서 막 화를 확 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 머리 보니까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가. 와, 신기하대. 화가 어디까지 치민 거야? 진짜 정말로 야, 저런 경우가 다 있구나. 김이 모락모락. 그 열나죠, 열나. 그렇죠? 열납니다. 저도 지금 열나 죽겠어. 얼굴 빨개졌어요? 열나. 좀 꺼봐, 제발 좀. 응? 열나. 응? 자. 우리가 이 분노 게이지가 있죠. 1부터 10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분노한다는 건 보여요. 여기 이렇게 게이지가 올라가요. 응? 그러면 여기 이제 9, 8, 7, 이제 위험이죠, 위험. 그렇죠? 내가 만약에 한 여기까지 왔어요. 화가 막 치밀었어요. 이거 어떻게든 가라앉혀야 되죠. 가라앉혀야 돼요. 최소한 이거를 8, 7 일단 내려보내야 되는데 의학적으로 이걸 내려보내는 시간이 15초랍니다. 15초. 15초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화가 치밀어 올라올 때에 몇 초만 참으면 돼요? 15초만 일단 참으셔야 돼요. 화난다고 확 질러대지 말고 잠깐 15초 15초 아니면은 참을인자를 3번을 쓰시든지. 참을인자 뭔지 알죠? 응? 이거 뭐예요? 칼 날짜에다가 마음심자잖아요. 참을인자 3번이면 뭐예요? 살인도 면한다. 내 마음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3번을 참으면 살인을 면한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15초만 견디세요. 화가 치밀 때 15초만. 연습하셔야 돼, 이제. 그것도 잘 안 돼. 보통 화가 나면 제일 먼저 나오는 튀어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야, 이건 야. 그쵸? 또 야. 거기다 뒤에다 하나 더 붙여. 호. 응? 야, 호. 응? 연습하세요, 여러분들. 알았죠? 연습하세요.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연습할 일이에요. 자, 그 다음 그러면 반대로 자녀가 나한테 화를 내. 있어요, 없어요? 자녀들이 화내 안 내요? 자녀 부모한테 화낼 때 있습니다. 뭐 사춘기도 화내고 다 커서도 막 화를 냅니다. 그럼 여러분 보통 어떻게 하죠? 화를 낼 때 자녀들이 같이 화나잖아요. 같이 화를 막 낸다고요. 야, 너 이러라고 내가 너 여기까지 키워줬어? 이런 싸가지 없는 게 뭐 이러지 않습니까? 응? 내가 너 넣고 미역국에 나는 후회스럽다 뭐 이러지 않습니까? 예. 화만 서로 돋구는 거예요. 대화가 돼? 전혀 안 돼. 전혀 안 돼. 자녀들도 감정이 있어서 화냅니다. 분노해요, 부모한테도. 막 서운한 걸 막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예. 아니면 심지어 부모가 아니라더라도 밖에 나가서 뭔가 화날 일이 있어 와갖고 막 그 화를 막 표출합니다. 막 화가 나 죽겠다. 이런 일이 있었다는 둥 막 화를 막 표출합니다.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왜 화내냐고 얘기하지 마시고 기다려 주셔야 돼요. 그냥 그 감정을 받아주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기다려 주라는 거예요. 걔가 그냥 표출할 때까지 제지하지 말고 기다리고 계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뭐냐면요. 내가 화를 내고 아빠가 반응을 안 해. 그냥 기다리면서 듣고 있어? 그러면 본인 스스로가 깨달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건 아닌데 하면서 두 번째 뭐냐면 부모가 내 감정을 존중해 준다고 생각해. 존중해 준다고. 그럼 이 아이는 반드시 화와 분노를 내다가 마음을 가라앉습니다. 그때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화가 났어? 그렇구나. 너 화날 만하구나. 그렇구나 라고 공감해 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무튼 분노하고 화내는 건 뭐예요? 잘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공감해 주는 건 아니에요. 기다려 주었다가 아이가 누그러지면 그때서 서로 이성적으로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분노하게 되면 우리가 결국 그것을 처리하는 건 뭐예요? 감정 처리는 뭐예요? 네. 참고, 잠시 참고 기다리셔야 돼요. 네. 이걸 못하면 뭐 소통도 되지 않고 결국은 모든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 강의를 정리할게요. 에베소서 4장 26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분을 품으면 그건 다 죄가 된다. 왜? 사단의 밥이 되니까. 네가 분을 품어서 욱해가지고 화내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깨지고 사람과의 관계 다 깨지고 그 죄밖에 되겠느냐. 그러니까 해가 지도록 뭐 하라고 그래요? 분을 품지 말아야 돼. 네, 분을 품지 말아야 돼. 다 그것을 소화시켜야 돼. 여러분 자녀들, 때로는 우리가 자녀들을 화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화나게 하면 아이들도 마음에 뭘 품고 있어요? 분을 품고 있습니다. 절대 여러분들 애들이 분을 품고 잠들게 하면 안 됩니다. 자기 전에 다 풀어줘야 돼. 네? 내가 미안했다라고 얘기했든지 이래서 엄마가 좀 화를 낸 거니까 너는 이걸 이해할 수 있겠냐 하든지 동의를 구해서 풀어주고 지어야 됩니다. 풀어줘. 안 그러면 밤에 어떻게? 경기에 이불에 오줌 싸. 자, 방울뱀 아시죠? 방울뱀은요, 몹시 화가 나면 자기 몸을 자기가 물어버린대요. 자기 분을 못 참는 거예요. 왜 밴댕이 왜 소갈딱지라고 그래요? 밴댕이도 어떻게 돼요? 자기 스스로가 화를 못 이겨가지고 지 스스로가 죽어요. 자, 말씀을 마치면서요. 잠언 16장 32부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께서 분노할 때에 그거를 참아내시고 오히려 그것을 아름답게 이겨내신 것처럼 다윗이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정말 분을 낼 때에 그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내 안에 있는 이 분함들, 이 화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씻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배운 대로 딱 15초만 참으십시오.
욱 하는 그 순간에 절대 사단의 막이 되지 마시고 밥이 되지 마시고 한번 딱 침골 딱 생기고 한 번만 참아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관계가 절대로 어긋나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용사보다 낫다. 분을 참는 자가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자가 성을 빼는 자보다 낫다. 결국 내 마음의 문제. 마음을 잘 지켜내셔야 됩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을 잘 다스리고 감정 조절을 잘 하여서 분노가 아닌 서로 화목하고 서로가 행복해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